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와 함께하는 청배 예배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다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소리치는 저 아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옆에 있는 분 우리 손 한번 잡아줄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 향해서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했으면 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30분간만 대화해 주시면 $50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치로 하면 65,000원 정도 될까요? 30분 정도 통화해 주시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 지불하겠다라고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고립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현 시대의 고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광고를 낼 정도면은 그래도 이분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쓸쓸함이라는 그 시간 속에 혼자 견디며 스스로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데 공부는 특별히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 속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자기의 인생처럼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레벨업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은 게임 속에 있던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의 다름을 보게 되며 실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이는 공부보다도 더 게임에 열중하게 됩니다. 정말 그 게임의 주인공이 자기처럼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나이대가 되니 점점 삶의 무게에 지쳐갑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회사가 문을 닫을 건 아닌지, 혹시라도 지금 명예퇴직을 권고받지 않을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친 마음과 몸으로 가정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이미 다 잠에 들었습니다. 가정에 있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아버지, 말수도 줄어들고 집에서는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순간 일상의 반복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애를 썼는데 무엇인가 마음에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자식이 있어서 무엇하나? 이런 우울감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해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은 평범한 가정처럼 외형은 보였는데 실상 내면은 다들 무엇인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고립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그건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외로움.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혼자 견디는 인생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알리고자 SNS에 몰두하는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연인 행복한 모습처럼 무엇인가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실상 자기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올린 사진을 보면서 누군가 좋아요, 하트를 알려주면 대리만족하고 그래 난 그래도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인생인데 라면서 그냥 그런 척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고독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SNS입니까? 휴가입니까? 보너스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족의 사랑, 가족의 위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지친 모든 우리 영가족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를 좀 부르고 싶습니다. 변진섭 씨가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누구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순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질 때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제 가정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도 지쳤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힘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고독으로 가득 차서 손 내밀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힘겹고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다시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채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찍어내는 것은 온통 우상과 죄의 문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존재의 가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며 날마다 사랑의 근원 되신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치면 짜증 부리고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게 되는 우리, 힘들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원천 되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이제 변화받게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 우리가 아무리 손을 이게 비벼봐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지만 따뜻한 황토방 같은 아랫목에 들어가 우리 몸을 누이면 손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다 따뜻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듯이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었던 몸부림보다도 더 능력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림이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콩깍지가 쓰였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대상이 실수해도 예뻐 보이고 많이 먹어도 잘 먹는다라고 더 먹으라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주님 안에서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이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전 세대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목말라 합니다. 근데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방법을 쓰지만 절대 그 해갈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해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거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한 여자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우울증을 걸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성실합니다. 집안도 부유합니다. 아이들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나 보았더니 나누지 못하는 삶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러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그녀에게 2주간 동안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반드시 이 처방전대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실천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한번 모든 것을 사용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남편, 자녀들, 이웃들을 웃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다시 병원에 들려 상담을 했더니 어느 순간 그녀의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일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은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사랑만 받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바라보고 그 친구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흘려보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사랑의 온전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면은 3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겠다는 소원 편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문구류, 자전거 이런 거 생필품을 적어 보냈는데 12살 난 한 아이는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보다는 제 할머니에게 패딩을 보내주세요. 한 달 뒤에 생신이시고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패딩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뜯어졌어요. 할머니 패딩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제 가방끈이 망가져서 가방이 계속 내려가요. 제 것은 내년에 꼭 부탁드려요. 자신의 가방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먼저 챙기는 이 12살 소년의 모습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소년이었어요. 이 편지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서 할머니의 패딩과 소년이의 가방을 같이 선물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가난하다 부자라 이야기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스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사랑을 나누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 대상도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나누지 않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그 사랑은 자꾸 줄어들어 자기도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나누면은 함께 살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은 함께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